이제 팔레스틴의 극단적 무력 조직인 하마스하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은 팔레스틴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 이 무장 대원들이 그 장벽을 넘어서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전착존에 침입을 해서 총을 쏘고 사상자를 내고 또 많은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반격을 개시해서 이 하마스 대원들을 소탕하고자 하지만은 이 민간인들과 이 하마스 대원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민간인 사상자들도 많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세계 각처에도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민족이요, 1945년에 지금의 팔레스틴 여기에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 세운 거는 이건 기적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 수천 년 동안 뿌리를 받고 있던 이 팔레스틴과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게 더 흐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주전 이제 그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적에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이 포로 생활 70년을 했는데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이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요,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많은 이민족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게 이제 느헤미야니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인데, 그 이후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차이는 한 400년 차입니다. 그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한 기간이 이 400년 기간이에요. 동시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씀하신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강대국의 그 무력과 횡포에 여전히 고단한 삶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들어서고 로마가 번갈아 가면서 팔레스틴 땅을 지배하고 실질적으로 통치해 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한 63년경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한 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망해갖고 이제 다 흩어졌다가 45년에 다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영적 암흑기입니다. 이 영적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은요, 종교화돼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수많은 전통들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전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통은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똑같은 위치에 놓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전통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신앙의 좋고 나쁨을 가르는 기준으로 그들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의 그 밀밭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밀을 좀 잘라 갖고 아마 비벼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같은 제자들의 행위를 안식일에 추수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사실 신명기 23장 24절 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먹으면 괜찮다 그랬습니다. 근데 먹을 만큼 먹으면 괜찮은데 이 그릇에 담아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잘라 먹을 수는 있지만은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그 배고픔을
배고픔을 없애주는 그런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인데 함부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행위는 예를 낫을 댄다거나 그 다음에 그 수확물을 막 큰 뭐 소쿠리에 담아온다, 그릇 담아온다거나 이런 것은 엄격히 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고 그들을 맹비난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것을 추수한 것이고 비벼 먹는 것은 타작을 한 것임을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2장 25절에 그 다윗 왕이 말입니다. 쫓겨다닐 적에 그 일행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찾아간 것이 뭔가 하면 성소에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성소에 가면 제사장 아비나달이 성소 안에 그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은 아무나 못 먹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다윗 일행에게 자기가 먹는 떡을 나누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그 당시가 너무 이 종교적인 그런 그 사회상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참 신앙이 아니고 종교와 형식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몬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란 뭡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좀 일상적으로 바른 말 잘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단지 의로운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진짜 의로운 사람은 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경건한 삶인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통렬하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아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이스라엘은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장을 하고 그리고 동굴 바깥에 큰 뭡니까 그 돌로서 그 뭡니까 입구를 막는데 거기에 회를 칠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회를 칠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볼 수 있어서 그 속에는 시신이 썩어간다 그 말이죠. 속과 겉이 다른 위선적인 이들의 삶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또한 그들은요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기도 시간이 되면 의도적으로 집을 나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길어기에서 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봐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죠.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과시의 목적으로 하는 위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는 게 잘못됐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는 기도가 잘못되었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거나 남에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렇게 이 종교화되어가 있는 그런 사회에서 정말로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말씀은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받는 그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 군국주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요, 해방되는 날요 다 태극기를 꺼내두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은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지만은 400년 전에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 구세주,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고 그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근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때를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므온은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 같은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전개되는 이 타락되고 세속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거기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너무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악해요. 그건 악한 행위가 반복되지만은 나는 그런 악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걸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현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야 너 바보 같은 삶 살지 말아라, 야 너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어떤 거는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타락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건 우리가요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경험하지 못한 분은 목사님 또 엉뚱한 말 하신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약한 사람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둔한 사람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메고 풀려면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신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기도하기 전에는 몰라,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 잘못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기도하기 전에는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도 기도할 적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적에 원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기도할 적에 생기는 겁니다.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렇게 할 적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관계 속에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기도를 일평생 동안요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과 같이 이런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시므온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말입니다, 상당히 나이 많은 사람을 여겨지고 오랜 시간 동안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도록 그들은 계속 기도했고, 여러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중요한 겁니다.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기도를 하고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돌아서고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안 기다린다, 그럼 그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한 50%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이 기도가 응답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 기대를 갖고 이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도록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참 믿음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여기 오늘 보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성전으로 가라. 야, 여러분, 이게요, 이 시간이요, 이 시간이 한번 보세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예요. 난지 8일밖에 안 됐습니다.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거예요. 지금요, 성전으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오늘 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께서 성전으로 가라.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여러분 그 성전에서 만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아기 예수야말로 메시아다고 이렇게 여기 오늘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기를 안고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비치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아기 예수를 안고 그렇게 기쁨에 겨워서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겁니다. 이 아이가 바로 만백성의 주인이 되시며 구세의 주임을 증거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아니 기도할 때보다 기도 안 할 때보다 기도할 때가 더 여러분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하면은 문제가 스스로 풀어져야 되는데 아니 기도하면은 기도하기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캄캄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새벽이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영하 13도 딱 영하 13도 찍히더라고요. 영하 13도인데 여러분 이 한파가 몰려와서 아이고 춥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매서운 한파도요 조금만 있으면은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봄 기운에 여러분 이 한파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아니야, 이거 평생 동안 이 한파 계속 될 거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봄이 되면은요 이 따뜻한 기운은요 한파를 몰아내게 될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고달프고 여러분 힘겹다 할지라도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성취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내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약속이 이루어져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들은 믿음에 인내했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이죠. 시몬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중단했던 분은 더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